16장 환생. 학생, 어떤 특별한 질문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그래왔다. 하지만 두 가지 일반적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항상 더 나은 곳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 이제 당신이 이 강당을 떠나면 당신 존재의 더 위대한 순간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매 순간 조금 전보다 더 근사하게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환생의 이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습니까? 내 말은 우리가 더 나은 곳을 향해 여기를 떠나지만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배우기 위해 여기로 보내진 것입니까? 우선, 마스터, 왜 당신은 여기에서 미래에 좀 더 나은 것이 당신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에서 사는 것이 투쟁처럼 보이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살면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위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늘 봅니다. 여기에 많은 고통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알다시피 이곳에서의 마지막 고통은 굶주림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항상 배가 고팠다. 줄인 배를 채울 한 덩어리 빵이나 한 조각의 치즈 그리고 형편없는 와인을 살 수 있는 푼돈을 벌기 위해 몹시 힘들게 일했다. 지금의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지방덩어리와 싸우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살이 찌자 누군가 쯧쯧 아름답지 않다 라고 말한다. 그러자 이제는 모두가 다시 굶으려고 몸부림친다. 삶은 하나의 모험이지 않은가? 이곳에서의 고통은 마스터, 에고라 불린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삶이 계속 순환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끝없이 그렇게 계속 순환합니까? 삶은 순환하지도 마스터, 결코 반복되지도 않는다. 삶은 항상 변하며 지속하기 위해 매 순간 진화한다. 삶은 모든 것을 포함하며 그 자체의 있음, 그 자체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가치에 의해 다음 순간을 창조한다. 삶은 각각의 존재가 가진 태도에 따라 매 순간 창조된다. 삶이 계속 순환하며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삶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환생은 정말로 실제한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몸을 내려놓고 태도가 몸이 죽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물질의 차원인 이곳이나 다른 어느 곳에서 다른 몸을 갖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여기로 다시 오는 것일까? 그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강제로 여기, 즉 당신이 어느 차원에 있었든 그곳에서 쫓겨나 다시 육체로 여기에 산도를 힘들게 통과하여 태어나고
당신을 둘러싼 에고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기 위해서 돌아오게 된 것이라 생각하는가? 당신을 이곳에 보내게 한 명령은 없었다, 마스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당신의 의지에 반하여 당신에게 무엇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돌아오기로 결정한 것은 당신이다. 이 세상에서 다시 표현하기를 원한 것도 당신이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원망할 누군가를 찾는다면 당신 자신을 똑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아름다움, 자신의 존재, 자신의 슬픔, 혹은 자신의 훌륭한 삶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환생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영겁의 시간을 살며 인간은 이곳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몸을 잃고 이곳에서 감정적으로 애착을 가졌던 것들과 놀잇감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는 곧 서둘러 이곳에 돌아오기를 원한다. 오직 이곳만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이 그에게는 천국이다. 당신이 여기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여기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여기에서 무언가 실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쁨이나 슬픔, 연민, 노여움, 고통을 표현하거나 혹은 환영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당신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다가 당신이 그 일에 지치거나 지루함을 느낄 때 태도를 바꾸어 다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다. 유토피아가 고통, 슬픔, 그리고 지옥 같은 상황과 공존할 수 있을까? 그렇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태도에 달렸다. 당신은 신을 경험하고 자신을 이해하며 내 존재의 원칙으로 살기 위해 여기로 돌아왔다. 내 존재의 원칙이란 존재하는 모든 사람, 모든 태도, 모든 감정, 모든 성격과 신이라는 생각의 영역에서 창조되었던 모든 환영의 상황을 전부 포함한다. 당신이 왜 지금의 정체성을 가진 당신인지 아는가? 이전에 당신은 거의 모든 역할을 다 해보았으며 지금은 이 역할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당신이 굶주리는 아이로 태어나지 않고 당신이라는 부유한 존재로 태어났을까? 당신은 부유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굶주린 아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의 당신이 된 것이다. 그리고 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빵을 굽는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마스터, 당신이 예전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빵을 굽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그로부터 빵을 사는 존재이다. 이 왕국의 훌륭한 점은 이곳이 계속 나아가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곳에서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 당신이 이 삶의 무대에서 발전하면 또 다른 환영들을 올리기 위한 무대를 제공하는 고원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곳은 당신 존재의 내면에 가장 위대한 배움을 제공할 것이다. 그 무대에서 당신은 자유롭게 왕이나 거지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받는 사람으로 노예나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떠한 환영이든 그것은 당신의 혼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당신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경험들이 많다, 마스터. 당신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과 한 번도 되어보지 않았던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지구한 평화 속에 살며 간단한 것들만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간단히 구현한다. 그들은 당신이 경험하기 위해 아직 선택하지 않았던 태도와 모험을 마스터, 생각으로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당신이 살아가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원대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아는가? 단지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사는 것이다.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사는 것이야말로 삶을 이해하는 가장 위대한 성취이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평화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마스터, 당신 전체는 다시 한번 신이 될 것이다. 당신은 아직 그러한 삶의 이해를 경험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부양하는 역할, 노동하는 역할, 경쟁하는 역할, 이상을 추구하는 역할, 고통받는 역할, 신경과민적인 역할들로 인해 겁을 먹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당신이 삶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 계속 알아본다면 그러한 것들은 당신이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삶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멋지다. 안타깝게도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즉 사회의식의 두려움과 중압감에 에워싸인 이 도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살기에 끔찍하고 비참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 존재의 내면에서 인간의 이상들과 위협 그리고 제한된 의식에서 벗어나 황야로 나가 살 수 있는, 즉 내면의 신과 하나가 되어 황야로 나가 살 수 있는 용기를 발견한다면 삶이란 아주 훌륭하고 지속적이며 무한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여기로 돌아온 이유는 마스터, 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신의 웅장함과 삶을 경험할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당신은 아직 빙하 위를 걷거나 바위 밑에 숨어보지 않았으며 새하얀 눈 위에 눈부시게 앉아있는 붉은 새를 겨울 창문 너머로 내다보지 못했다. 깊은 동굴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사막을 걷다 먹이를 찾는 독사를 본 적도 없다. 또한 거대한 피라미드 안에서 홀로 잠들어 보지 않았으며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을 탐험해보지 않았다. 이 세상에는 당신이 가보지 못한 곳들이 아주 많다. 당신은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건너다 거대한 물고기가 물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것도 보지 못했으며 사슴을 쫓아 단풍진 숲속으로 들어가 본 적도 없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흥분케 하고 전율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많은 것들을 해보지 않았다. 그것들 모두는 당신의 직업이나 학벌, 사회적 지위 혹은 나이와는
상관없다. 그러한 것들은 당신이 앞으로 경험해야 하는 삶의 측면들이다. 그것들을 경험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던 노이로제, 두려움, 굴레, 그리고 궁금증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쁨으로 넘쳐나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반면 누군가 당신의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면서도 그들이 정말 볼까 걱정할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본성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단지 당신은 여기에서 당신이 가진 모든 선택을 경험하도록 스스로를 허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생명의 기쁨과 자유와는 전혀 다른 환영을 이상으로 삼아 그것이 되도록 자신을 강요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이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면 돌아오지 말라. 돌아올 필요가 없다. 결코 나는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바람과 함께 나 자신이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초탈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의 자유로운 존재.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했던 모든 것들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이 삶을 받아들였으며 신이 되는 일에 몰두하였다. 무지하고 비천한 야만인이 해냈다면 마스터, 당신도 그것을 반드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자신의 삶을 끝맺는 방법은 삶을 살고 삶을 사랑하고 단순한 것들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고 제한하며 삶의 자유를 구속하는 관념적인 이상들을 자신에게서 없애야 한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이미지에 따라 사는 것을 멈추고 대신 자신이 원하는 이상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진리, 즉 당신 내면에서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든 당신의 영원한 존재를 사랑하며 그렇게 자신의 진리를 위해서 살라. 그러면 당신은 꽃과 물고기와 하나가 되며 진정으로 모든 생명과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이 경험을 끝맺었다. 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사랑했으며 그렇게 했기에 새로운 모험을 할 준비가 되었다. 나는 새로운 이해 그리고 전혀 다른 방식의 존재가 되기 위해 머나먼 왕국으로 떠날 준비가 되었다. 당신이 그러한 일들을 끝마쳤을 때 마스터, 당신은 영광의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다.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한다. 나는 가끔 이 세상에 있는 계곡들을 거닌다. 그러면서 나무에 불어오는 바람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의 웃음속 일부가 되기도 한다. 나는 여기에서의 삶이 어떠한지 알고 있다. 내가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가치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나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의 고통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나는 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당신을 비롯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환생이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말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자신에게 더 친절한 선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쉽게 숨 쉴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할 것이다. 이 세상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하고 있다. 표현하는 것이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당신에게는 표현의 한계가 있지만 나에게는 없다는 점이다. 나는 영원에 도달하며 나의 최후에 대해서 절대 숙고하지 않는다. 그러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정말로 바람과 함께 다닌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궁극적인 열망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행복한 실체이다. 나는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그녀의 삶에서 그녀를 그리고 그의 삶에서 그를 지켜본다. 나는 여기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환영, 즉 그것들은 모두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색으로 가득 잠겨 있지만 그 환영을 바라보며 웃는다. 당신들은 그저 더 많이 보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있다. 나는 표현하고 있다, 마스터.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이기에 행복하다. 여기에서 당신이 보는 내가 아닐 때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며 모든 것들이 나오는 무대이다. 7번째 단계는 생각의 전체로 당신의 행성을 궤도 안에 있도록 하고 당신의 세포를 결속하고 그리고 영원의 범위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대한 보이드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7번째 단계의 실체일 때 더 이상 차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있음만이 존재한다. 보이드에서 당신은 모든 것, 모든 암, 모든 생각들의 느낌이 된다. 생각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숙고하라. 생각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태양 표면까지 생각이 미칠 수 있을까? 어두운 달의 뒷면은? 아니면 당신들의 하늘에 떠 있는 크고 작은 별들은? 다른 행성에 있는 다른 존재에게 당신의 생각을 보낼 수 있을까? 한순간도 걸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신의 내면에 바로 그러한 능력이 존재한다. 당신은 그러한 표현을 원치 않는 존재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러한 것을 표현하기 원하면 그렇게 된다. 우리가 왜 자꾸 여기로 돌아오는지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것을 행복이라 한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당신 이외의 어느 누구도 되고 싶지 않을 것이며 지금 여기 이외에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기 원치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다. 한 가지가 더 있다, 마스터. 당신에게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종종 행복일 때가 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사물을 마음대로 파란색으로, 연보라색으로 혹은 분홍색으로 바꾸는 작은 요정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어릿광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의 의지대로 원하는 것을 정확히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아픔을 원하면 그들은 아프게 된다. 그들이 불행을 원하면 그들은 불행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웃음을 강요한다면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신 앞에서 울 것이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삶을 즐기며 표현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곧 죽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마스터, 기쁨과 평화의 존재로서 그저 당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건 그들 모두가 무척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른 질문을 해도 될까요? 당신은 내가 전생에서 다른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누구였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마스터, 여기에 있는 청중을 기다리게 하면서 지금까지 당신의 모든 기록을 숨김없이 자세히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당신의 다음 생까지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2346번의 삶하고도 반을 살았다. 그래서 당신의 과거를 말하려면 당신이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환영에서 살았는지 언급해야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스터, 나는 현생을 보잘것없고 무감각하게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종종 전생에 연연해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전생에서 삶의 활력과 지금 이 생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존감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생을 아주 낭만적인 영웅의 모습으로 상상하는 것을 즐기는데 여기에서의 삶이 지루하고 재미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우는 수많은 여인을 뒤로하고 전쟁에 나간 위대한 영웅이었으며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축제를 벌였고 그들의 영웅담은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혹은 그 당시 세상 어느 여자보다 아름다웠으며 모든 남자들이 자신을 좋아했다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말하겠다. 당신들은 모두 많은 생을 살았고 그 생들은 빛나거나 낭만적이기도 했고 비천하거나 야만적이기도 했으며 유명하거나 악명 높기도 했다. 그러나 당신의 지난 모든 생은 지금의 당신보다 위대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위대하다, 마스터.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에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기 때문이다. 이 순간은 마스터, 과거 모든 생의 목적이다. 당신이 과거에 어떠한 모습이나 환영 혹은 경험을 했든 지금의 당신보다 나았던 적은 결코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의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지혜, 암, 그리고 사랑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이 생 이전 당신의 5번의 생을 보여준다면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 자아라는 요소를 정제해왔기 때문이다. 당신이 살았던 모든 전생들 중 하나가 지금의 당신을 본다면 당신을 용감하고 똑똑한 이단자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생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과거를 통해 어떤 해답을 찾으려 하면 당신은 이 생의 순간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것이며 미래에 대해 현생이 가지고 있는 해답도 절대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과거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바빠 다가오는 이 순간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과거에 자신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만 마스터, 당신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 우리가 이전에 살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내일을 위한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모든 경험을 했던 근본적인 아름다움은 위대한 신이라는 깨달음으로 깨어나기 위해 여전히 조용히 앉아 숙고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 위대한 신은 당신이 어떠한 것을 결정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창조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선택권을 지니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는 것을 배우라. 지금 이 순간들은 항상 새롭다. 그것은 허용된 순간들이다. 당신이 어떠한 태도를 선언하는가에 따라 새로운 순간이 만들어진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불쾌하고 괴롭고 슬프고 끔찍하게 느낄 수 있지만 다음 순간 당신의 태도를 바꾸어 상쾌하고 자유롭고 매력적이며 행복하게 그리고 그 순간에 기쁨이 넘쳐 흐르는 충만함을 느낄 수도 있다. 다가오는 다음 순간은 방금 전의 순간들에 의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눈부시거나 침울하거나 전념하거나 후회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스터, 당신이 지금 누구인가를 알고 현생에서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만약 다음 생에서도 현생을 기억하고 싶다면 매 순간을 기억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것은 언제나 당신의 혼에 생생하게 남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우선 매 순간에 완전히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럼 나의 미래가 어떨지 말해주시겠습니까? 미래의 당신은 어떤 사람일까? 당신은 항상 당신일 것이다. 물론 당신의 눈과 피부색 그리고 얼굴은 달라지겠지만 당신은 항상 당신일 것이다. 당신은 언제나 동일한 혼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한 신의 영을 가질 것이다. 다음 생에 당신이 표현하기로 한 환영의 역할이 무엇이든 당신은 그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싶다면 자신만의 상세한 구상에 따라 출생의 과정을 거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실체로 자신이 예정한 게임이나 환영이 어떠한 것이든 실현할 것이다. 혹은 환영을 경험하는 대신 단순히 좀 더 장엄한 이해의 차원으로 갈 수 있다. 이 순간에 사는 법을 배우라, 마스터. 현생에서 위대해지고 당신을 경험하라. 바람을 타라. 생각으로 달까지 항해하라. 눈부신 생각을 태양에 두어라.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별 위에 앉아보라. 물에게 말을 걸어보라.
그것은 모두 당신이다. 그것은 모두 신이다. 그것은 모두 생명이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신에게로 가고 있는 중이다, 마스터. 당신은 자신의 신격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당신은 자신의 신격을 다듬는 중이다. 당신은 신으로서 여기에 와서 육체, 즉 굶주림과 더위와 추위, 그리고 전쟁에 휘말려 자신의 신성함, 자신의 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의 지성이 내면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이 세상과 연결될 수 있었다. 이 세상 또한 7번째 세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당신은 7번째의 이해로 진보하는 중이다. 그것은 모든 것들에서 신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알의 절정은 그 알을 주는 자, 당신 자신이다. 완벽하게.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지어다. 17장 알의 과학. 축복받은 이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이를테면 가장 숭고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깨달음을 얻기 위해 힘겹게 분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깨달음의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단지 빛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며 지식을 갖는다는 것이고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세례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각이 당신의 사고 과정으로 들어가 감정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경험하여 지혜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지식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보배이기 때문이다. 당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해도 빼앗지 못하고 절대 뺏을 수도 없는 것이 다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지식을 가질 때 당신은 자유를 가진다. 당신은 선택권을 가진다. 당신이 지식을 가지면 무한한 왕국을 세울 수 있다. 당신이 지식을 가지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떠한 것도, 어떠한 원리도, 어떠한 법도, 어떠한 이해도 당신을 위협하거나 구속하거나 겁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지식으로 인해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지식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넘어 추론하고 숙고하게 한다. 그것은 당신에게 모든 것들에 대한 알므로 더 나아가게 하고 더 위대한 지식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우게 한다. 지식은 당신을 확장하게 하며 자신에 대한 폭넓은 정체성을 추구하게 하여 그렇게 되도록 요구한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제한적인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 더욱 무한한 확장을 하게 된다. 지식과 배움을 향한 모험을 통해 단순함이 점점 더해지면 당신은 그러한 단순함에서 삶의 평화와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이제 당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알의 과학에 대한 이해를 주고자 한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당신이 무엇을 알든지 당신은 그것이 되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아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모든 것, 즉 신이 된다. 완전히. 그것은 또한 무한한 암, 무한한 삶, 생각 전체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될 때 다시 한번 무한한 자유와 존재의 기쁨이 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신의 마음인 생각에서 나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자기 존재의 생각을 발산하여 신의 마음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은 빛의 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느 것도 빛의 코로나, 즉 공기의 이온화점 이상으로 가해진 전기적 응력에 의해 공기의 이온화가 일어나 빛을 내며 방전되는 현상, 광환이라고도 함. 이 빛의 코로나에 둘러싸이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것이 생각의 이미지를 붙잡아 이상을 물질이라는 형상으로 창조하기 때문이다. 빛의 장을 통해서 모든 것은 자기 존재의 생각을 발산하고 그것은 다시 의식의 흐름 혹은 신의 마음인 생각의 강으로 돌아간다. 카펫, 식물, 빛, 그리고 신발의 가죽을 보라. 당신의 손이나 다른 존재를 보라.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모두 실제한다는 것이다. 실제의 힘으로 각각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의 자각까지 자기 존재로부터 발산한다. 이것을 집단적 지각이라고 한다. 카펫은 그것의 색상이 무엇이고 위에 누가 앉는지 자각함으로써, 식물은 실내를 자각함으로써, 그리고 자각이 그 존재의 빛을 통하여 의식의 흐름으로 발산된다. 그리고 매 순간 그 자각은 변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 즉 모든 것이 존재하는 생각의 강은 계속 확장하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다. 모든 항성계, 모든 먼지 알갱이, 이 우주와 다른 모든 우주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들은 자기 존재의 생각을 신의 마음으로 발산한다. 모든 것이 신의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생각으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모든 것들이 알려지는 방식이다.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당신의 물질적 몸은 오라 혹은 오라장이라는 아름다운 빛의 장에 둘러싸여 있다. 그 오라는 빛의 장으로서 당신의 육신이라는 물질을 둘러싸고 결속시킨다. 킬리언 사진기, 즉 물체에서 방사되는 에너지를 찍을 수 있는 킬리언 사진기를 사용하여 과학자들은 이미 오라의 첫 번째 코로나 장을 촬영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당신의 몸을 둘러싼 더 거대한 전자기장이 있다. 왜냐하면 오라는 전기 밀도, 즉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푸른 코로나로부터 무한의 생각까지 뻗어 있기 때문이다. 오라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영이다. 당신 존재의 영, 나는 그것을 당신 존재의 신이라고 부른다. 그 당신 존재의 영은 알려진 모든 것들이 있는 의식의 흐름인 신의 마음으로 직접 연결된다. 오라의 한 부분은 양전하와 음전하를 가진 일렉트럼의 강력한 전자기장이다. 이 전자기장을 지나면 일렉트럼은 나뉘지 않는다.
그것은 나눌 수 없는 순수한 에너지인 빛의 구체이다. 빛의 구체는 알매 강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들을 이 거대하고 강력한 장을 통해 흐르게 한다. 어떤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당신의 사고 과정에 따라 결정된다. 왜냐하면 당신 오라의 전자기 부분은 당신의 사고에 따라 생각을 끌어오기 때문이다. 당신의 영은 끊임없이 흐르고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의 강둑에 놓인 채와 같다. 당신을 대신하는 그 빛을 통해 신의 마음, 모든 지식이 있는 생각의 흐름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끊임없이 흐르는 모든 의식, 모든 지식의 강에 있기 때문이다. 의식은 강과 같으며 당신의 전체 자아, 당신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포함한 전체 자아는 의식에 의해 끊임없이 부양받고 있다. 생각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삶의 근거를 주기 때문이다. 당신은 의식의 흐름으로부터 나온 생각으로 살아간다. 마치 당신의 몸이 혈류를 통해 모든 세포에 전달하는 영양분으로 살아가듯 당신 존재의 전체 자아도 의식의 흐름으로부터 발산되는 생각의 양분을 통해서 유지된다. 당신은 의식의 흐름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으로 당신 존재의 매 순간을 창조한다. 당신은 생각의 강으로부터 끊임없이 생각을 취해 그것을 혼에서 느끼고 그러한 감정을 통해 당신의 존재 전체를 부양하고 확장하면서 그 확장된 자아의 생각을 생각의 강으로 다시 내보낸다. 그리하여 모든 생명의 의식이 확장된다. 당신은 오늘을 창조하는 생각을 숙고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자마자 그 생각은 당신의 혼에서 느껴지고 전기적 주파수로 혼에 기록된 후 동일한 주파수로 당신의 몸을 떠나 누군가 그것을 잡아 창조할 수 있도록 의식으로 들어간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든 다른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다. 그들은 당신의 생각에서 공급받고 당신은 그들의 생각에서 공급받는다. 의식은 모든 존재와 모든 것에서 발산되는 모든 생각으로 구성된다. 그 생각들은 서로 다른 전기적 주파수로 의식을 형성한다. 어떤 것들은 아주 낮거나 느린 생각의 주파수로 이곳 사회의식 속에서 지배적이다. 또 다른 것들은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진 생각들로서 더 무한한 초의식적인 생각들이다. 의식은 다양한 생각의 주파수 값이 모두 모인 총합이며 개별적인 생각이 가진 특정한 주파수는 모든 곳으로부터 같은 주파수 값의 생각들을 유인한다. 사회의식은 전기적인 생각 주파수의 밀도를 가지며 공기보다 가볍다. 사회의식의 밀도는 모든 존재들의 감정을 통해서 표현됐던 생각들로 구성된다. 즉, 그것은 각각의 존재들이 이미 받아들여 자신의 혼에서 느끼고 그의 오라장을 통해 분배되어 왔던 생각이 모든 이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생각의 강으로 다시 되돌려진 실현된 생각으로 형성된다. 당신의 세상에 만연한 생각들은 제한적이고 낮은 주파수의 사회의식이다. 그러한 생각들은 아주 한정적이고 아주 비판적이고 아주 거칠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육신의 죽음이건 에고의 죽음이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생존에 관련된 태도에 의해 지배당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당신의 의식은 음식, 집, 직업, 돈, 그리고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유행, 미모, 출세, 비교, 나이, 질병,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당신 주위 사람들에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를 가진 생각들은 당신의 오라장을 통해서 쉽게 들어온다. 그리하여 당신은 계속해서 한정적이고 정체된 의식으로부터 제한된 생각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생각들을 받아들이도록 허용할 때 당신은 그 느낌을 되돌려 재생하고 인간의 제한적인 생각을 머무르게 한다. 대도시의 의식은 특히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경쟁적이고 시간과 유행에 민감하며 두려움이 많고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높은 밀도의 의식으로 뒤덮여 있다. 다른 우주에서 온 자들이 당신의 도시들을 바라보면 그것은 매우 제한적인 의식인 낮은 주파수의 생각으로 된 빛의 장으로 다채로운 빛의 빽빽한 그물망처럼 보인다. 초의식이라는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있음, 존재, 생명, 조화, 하나됨, 나아감 같은 것이다. 그것은 사랑의 생각들이다. 그것은 기쁨의 생각들이다. 그것은 천재적인 생각들이다. 그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생각, 진리의 생각들이다. 왜냐하면 무한한 생각으로부터의 느낌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높은 주파수를 가진 생각들은 인간의 정체된 생각을 벗어난 야생의 의식에서 쉽게 경험될 수 있다. 그곳에서의 삶은 단순하고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또한 삶 자체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인간의 판단에서 벗어나 자신의 알에서 나오는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의식의 흐름으로부터 어떻게 생각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오라의 전자기 부분은 당신 존재가 가지고 있는 사고 과정과 감정 상태에 따라 생각을 끌어온다. 당신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 느껴지고 당신의 존재 안에서 인식되기 위해 우선 그것은 빛의 형상으로 낮추어져야 한다. 그 생각이 당신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빛인 당신 존재의 영을 만나면 그것은 빛의 파열로 폭발한다. 즉, 생각이 빛을 만나 스스로 점화한 것이다. 빛은 생각의 본질을 낮춘 것이다. 그럼으로써 빛은 그것과 같은 빛을 끌어온다. 보이지 않던 생각이 빛의 폭발로 보이게 된다. 그 생각은 빛의 형태로 당신의 두뇌로 들어오고 받아들여진 그 생각의 주파수 값에 따라 일정한 주파수를 가진 전기적 빛 추진체로 변환한다. 어떤 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 당신은 그것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인다. 당신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생각의 빛은 두뇌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대체로 시야의 범위를 벗어나 빛의 폭발을 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영성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을 본 것이며 그들이 눈앞에서 눈부시게 드러나는 빛을 보는 바로 그 순간 그 생각은 오라장으로 들어가 두뇌에 나타난다. 만일 눈을 감고 세계의 움직임이나 모양이 확대되는 것을 본다면 당신은 두뇌로 들어가는 생각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중이다. 당신의 두뇌는 전기적 주파수를 가진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대한 수신기이다.
두뇌는 생각의 다양한 주파수를 증폭하고 수신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여러 부위로 설계되어 있다. 세포벽에 있는 수분의 밀도에 따라 각 부위는 생각들을 저장하고 전기화하는 각기 다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부위는 오직 더 높은 주파수의 생각들을 저장하고 증폭하는 능력이 있으며 다른 부위는 더 낮은 주파수의 생각들만 저장하고 증폭한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당신의 두뇌는 생각을 창조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의식의 흐름으로부터 생각이 자신에게 들어오게 할 뿐이다. 두뇌는 당신 존재의 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들을 수신하고 저장할 목적으로 신에 의해 특별히 설계된 기관이며 생각을 전류로 변환하고 증폭시킨 후 중추신경계를 통해 몸의 각 부위로 보낸다. 그리하여 그 생각은 하나의 이해로 실현될 수 있게 된다. 당신들의 과학기기 가운데 음량을 조절하고 메가헬츠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달린 라디오 수신기가 있다. 두뇌 또한 계기가 있는 수신기이며 해당하는 주파수를 저장할 수 있게 설계된 부위가 활성화될 때만 그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다. 다른 주파수를 가진 생각들을 수신할 수 있는 두뇌의 능력은 좌방구와 우방구 사이에 있는 뇌하수체라는 강력한 계기에 의해 통제된다. 7번째 C이라고도 하는 이 뇌하수체가 당신의 두뇌를 다스린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다른 주파수를 가진 생각들을 수신하고 저장하도록 두뇌의 각 부위를 활성화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뇌하수체는 생각을 숙고하고 추론하여 당신의 온몸 전체로 인식해 더 위대한 이해를 위한 경험으로 구현하는 능력을 열어주는 문이다. 뇌하수체는 아주 작지만 매우 놀라운 조그만 분비샘이며 대개 제3의 눈으로 불린다. 하지만 사람에게 제3의 눈은 없다. 당신의 머리에는 그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뇌하수체는 눈처럼 생기지도 않았다. 그것은 아주 좁은 끝부분에 작은 입이 있는 서양 배와 같은 모양이며 꽃잎처럼 보인다. 당신의 두뇌는 호르몬 흐름의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 이 강력한 분비샘 기능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 내분비샘인 뇌하수체는 호르몬을 분비해 두뇌를 통과하여 또 다른 내분비샘인 송과샘의 입구로 흘러간다. 송과샘은 소뇌 하부와 척추 위에 위치하며 뇌하수체 가까이에 있다. 송과샘 혹은 6번째 실은 생각의 주파수를 증폭시켜 몸 전체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계기이다. 뇌하수체에서 송과샘으로 가는 호르몬 흐름은 두뇌의 각기 다른 부위를 활성화시켜 다른 주파수를 가진 생각들을 수신하고 저장하도록 한다. 내분비샘에서 나와 혈액 공급으로 방출되는 호르몬의 흐름이 조화를 이룰 때 몸의 기능이 유지된다. 송과샘은 그러한 조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송과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다른 모든 분비샘을 활성화시켜 서로 조화롭게 각각의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함으로써 호르몬의 균형을 이룬다. 그 호르몬의 균형 정도는 송과샘계에서 받아들이는 집합적인 생각의 주파수에 의해 결정된다. 생각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육신 전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이 더욱 많아진다. 또한 주파수가 높을수록 송과샘은 뇌하수체의 호르몬 분비를 더욱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뇌가 활성화되어
더 높은 주파수의 생각들을 받아들인다. 의식의 흐름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당신 존재의 내면에서 어떻게 실현될까? 오라를 통하여 생각이 들어올 때 오라는 그 생각을 정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라가 판단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그저 무한히 들어오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생각의 추진체가 두뇌에 닿으면 그것들은 대뇌 좌방구 상부에 먼저 도달한다. 그곳은 지성과 추론 기능을 담당하며 변형된 에고가 표현되는 곳이다. 그렇다면 변형된 에고란 무엇인가? 그것은 혼에 저장되고 뇌의 추론 부위에 연결된 인간의 경험에서 얻어진 이해이다. 이것은 단지 생존을 위한 창조물로서 사회의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신인간의 집단적 태도를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 집단적 관점에서 그들의 안전에 부합되지 않거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떠한 생각의 주파수도 거부한다. 변형된 에고는 육신의 내면에서 더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생각들을 수신하고 경험하는 것을 거부한다. 변형된 에고가 허용한 각각의 생각 주파수는 전류로 변환되어 그 주파수를 저장하기 위해 뇌 하수체에 의해 활성화된 두뇌 부위로 보내진다. 그러면 그 두뇌 부위는 그 전류를 증폭하여 송과샘계로 보낸다. 송과샘계는 당신의 중추신경계를 지배한다. 이곳은 들어오는 모든 생각의 주파수를 수집해 그것을 더 증폭하여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내보낸다. 중추신경계는 전기적 생각의 고속도로이며 척추를 관통하여 흐른다. 송과샘계에서 나오는 전류는 중추신경계의 유동체, 즉 체액을 통해 흘러내린 뒤 당신 몸의 모든 신경을 통해서 온몸의 세포로 퍼져나간다. 당신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혈액을 통해 영양과 함께 음식물의 효소 활동으로 발생하는 산화질소를 공급받는다. 생각으로부터 나온 전류는 세포 구조 속에 번쩍이는 섬광으로 들어간다. 그 섬광은 세포를 점화하고 산화질소를 팽창시켜 스스로 재생하는 복제 과정이라 불리는 세포의 자기 복제를 허용한다. 그리하여 온몸은 하나의 생각에 의해 양육되는 것이다. 당신이 존재하는 모든 순간 자신이 스스로 받아들이는 모든 생각의 결과로 육신의 분자 구조 안에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다. 생각이 몸의 모든 세포에 지속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당신의 온몸은 전기적 자극에 반응한다. 당신의 몸 전체가. 그래서 모든 세포에 걸쳐 경험되었던 생각의 결과로 느낌, 감각, 감정 혹은 흥분이 몸 내부에 일어난다. 그 느낌들은 당신의 혼으로 보내져 그곳에 기록된다. 당신의 혼은 거대한 기록 장치이며 당신의 육신 안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을 아주 과학적으로 있는 그대로 모두 기록하는 컴퓨터이다. 당신에게 감정적인 느낌이 일어날 때 당신은 생각을 느끼는 것이다. 생각은 당신 존재의 빛 구조체에 쏟아져 들어와 두뇌에서 받아들여진 후 다시 중추신경계 전체를 통해 보내져 몸의 모든 세포에 감각을 발생시킨다. 그러면 혼은 참조할 목적으로 그 감각을 감정으로 기록한다. 그것을 기억이라고 한다. 기억은 크기가 없다. 그것은 본질이다. 기억은
시각적인 설명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설명이다. 시각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감정이다. 호는 기억할 목적으로 그림이나 단어를 기록하지 않는다. 호는 이러한 이미지나 단어가 지닌 감정을 기록한다. 호는 몸 전체에서 느껴진 생각이 만들어낸 감정을 취하고 기억 저장소를 통해서 유사한 점을 찾아 두뇌의 추론 부위, 즉 지성이라고 하는 그 추론 부위에서 그 느낌을 묘사하기 위한 단어를 식별한다. 당신이 묘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와 관련된 특정한 느낌이 있다. 그것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꽃을 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감정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꽃이라는 구조체를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지녀보았다. 그리하여 그 꽃은 당신에게 어떤 특정한 느낌을 준다. 비단을 비단으로 아는 이유는 그것이 비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감각과 감정적인 경험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호는 당신의 감정적 경험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모두 기록해왔다. 그래서 생각에서 느낌이 느껴질 때 호는 그것을 기록하고 자신의 기억 저장소에서 이전에 경험했던 생각과 비슷한 느낌을 찾는다. 그런 후 그 정보를 두뇌에 돌려보내어 육신의 구석구석 전체에 그것을 인지하고 이해했다는 것을 알린다. 생각은 단순히 두뇌를 통해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몸 전체로 인식된다. 그러면 두뇌의 추론 기능은 그 느낌을 묘사하기 위한 말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낸다. 생각은 어떻게 인식되고 알려지는가? 감정을 통해서이다. 알문 전적으로 느낌이다.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은 먼저 느껴지고 나서야 알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다. 어떤 생각을 안다는 것은 두뇌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식은 어떤 것도 증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감정의 확인이다. 당신의 내면이 느낌을 가질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안다. 나는 그것을 느낀다. 고로 나는 알고 있다. 당신의 내면의 진정으로 나의 사랑하는 마스터들이여 모든 지식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당신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모든 미세한 원자 안에서, 모든 거대한 별 안에서, 모든 세포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서 깜빡이는 불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똑같은 불꽃이다. 그 빛의 원리를 통해 당신은 모든 생명과 하나됨을 깨닫는다. 당신의 혼 안에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빛은 꽃과 별,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빛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내면에 당신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과장된 말로 포장된 지적인 미사여구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꽃을 안다는 것은 느낌을 통해 내면의 존재에 다다르는 것이다. 감정이라는 발산하는 주파수를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임을 나타낼 수 있다. 어떤 것을 알고 싶다면 단지 그것을 느끼면 된다. 그러면 당신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을 것이다. 생각이 어떻게 당신의 삶에서 경험을 창조할 수 있을까? 손과 셈은 알 구체화하는 씨일이다. 당신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알 어떤 것이든 먼저 몸에서 실현될 것이다. 왜냐하면 손과 셈이 생각을 감정으로 기록하기 위해 생각을 당신의 몸 전체에 전류로서 보내기 때문이다. 생각이 무한할수록 더 높고 빠른 주파수가 당신의 온몸에 쏟아진다. 그리하여 당신의 몸에서 더 높은 혹은 빠른 주파수로 체험된다. 그러한 느낌은 특정한 주파수로 당신의 혼에 기록되고 저장된다. 당신의 혼에 기록된 모든 생각의 느낌은 당신의 오라에 하나의 기대로 나타나고, 그러한 기대는 빛의 장에서 전자기 부분을 활성화하여 당신이 당신의 집합적 태도로 무엇을 사고하든지 그것과 유사한 것들을 당신에게 마치 자석처럼 끌어온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생각에 의해 몸으로 경험되었던 느낌과 같은 것을 창조하게 될 상황, 사물, 대상이나 사람들을 끌어올 것이다. 왜? 당신은 3차원 세계의 현실을 통해 당신의 생각을 경험하여 지혜라는 경험의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욕구는 어떻게 구현될까? 욕구라는 것은 단지 어떤 대상이나 존재 혹은 경험 등을 통해 알게 되는 충족하려는 생각에 불과하다. 당신이 느끼고자 하는 생각은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전자기장을 통해서 몸에서 빠져나오고 의식의 흐름으로 들어가 당신의 몸이 경험한 욕구와 유사한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끌어온다. 당신이 원하는 욕구를 몸으로 완벽하고 강렬하게 느낄수록 당신은 그것을 더욱더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욕구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이 강할수록 그것은 더욱더 빨리 구현될 것이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알은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서 오라장을 통해 나타난 기대를 강화하여 욕구를 구현하는 당신의 힘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당신은 알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당신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육체를 지니고 물질 세상에 사는 신은 그가 원하는 차원이 어떤 차원이건 3차원의 형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의 훌륭한 수신기를 통해 알고자 하는 어떠한 생각도 현실로 경험된다. 그것은 먼저 당신의 육신 내부에서 그 후 삶의 조건에서 경험된다. 또한 당신은 무엇을 원하든 눈 깜짝할 사이에 삶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 알을 통해 그렇게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당신이 지구에서 신의 왕국을 창조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간단한 과학이다. 기억하라. 생각이 있다. 그리고 빛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빛은 전기적 자극으로 낮아진다. 전기적 자극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 물질이 되고, 낮아진 물질로부터 이상적인 생각이 실제로 표현된다. 똑같은 진리가 몸에도 작용한다. 그것은 생각, 빛, 수신기이다. 수신기에서 일렉트럼을 잡고 일렉트럼은 물질을 통해서 흐른다. 이것은 물질을 느낌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당신의 욕구를 구현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건 그것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느낌은 당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하나님에게 다시 보내진다. 모든 일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너무 간단한가? 당신은 더 복잡한 것을 원하는가?